예레미야 22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레미야 성경의 구조와 편집이다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편집. 하나님께서 그들이 볼 때에 미련하게, 바보스럽게 그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너희에게 역사하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내적 확신을 따라 확증을 따라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래. 너희들의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쓸데없는 헛된 변론과 헛된 망상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너희들의 논리에 따라 이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사람이 주인공인 것, 사람들이 이것저것 끄집어 당겨서 짜집게 해놓은 것, 사람 손으로 장난질 쳐놓은 것으로 끌고 갈래. 내가 너희를 시험대에 올리노라. 너희가 나를 경외함인지 아니면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학문으로 전락시키고 너희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성경을 전락시키고 너희들의 학자적 명성과 명예를 이용하는 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너희의 뱃속을 확인하자. 그러한 것이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런 요소가 구약 가운데는 아주 많습니다. 물론 보통 성도님들이 그러한 세계를 안 볼 때는 괜찮다가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자기의 논리로 이런 성경을 가지고 편집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해버려요. 소위 말하면 맛보지 않을 이상한 지식을 전달해줘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바보가 되어서 달려가는 교인들도 존재합니다. 세상의 신학교에 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신학을 해서 말씀을 가르침받고 배우면 좋은데 그러한 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고 와, 저 미련퉁이 곰퉁이 성경 읽고 아멘하고 하는 교인들이 걷는 무식한 길이 아니라 나는 유식한 길을 걷고 있다. 유식한 길. 예를 들어 모세가 40살에 바로의 핍박을 통해서 피하고 믿음으로 도망가지요. 그러면 이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묻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건데 그 왕이 누군 줄 알아? 너 뭐 투투모스 3세, 2세 이런 거 들어봤어? 누군지 알아? 나중에 너를 죽이려고 하던 그 바로가 죽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죽은 그 바로 말고 이제 너가 가서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 또 그 바로는 그 다음 후계자 바로지요.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이름이 뭔지 너 알아? 혹은 통치 연대순으로 BC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했고 어떻게 죽었고 그거 알아? 고센 땅에 살 때에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성을 건축했는데 그러한 성 건축을 시키는 왕이 누군지는 알아? 성이 몇 년 동안 건축됐는지 알아? 그렇게 물으면 말하자면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 무식해. 너희들 같이 그냥 아버지도 바로, 아들도 바로, 손자도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가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아? 안 그러거든.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에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의 곱고막힌 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메시지의 말씀의 중심을 가져. 그러나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당시의 여왕인 간닥의 여왕을 발견해 갑니다. 물론 간닥이라는 이름이 우리식으로나 번역된 식의 이름이고 당시에 이제 어느 여왕 이름이라도 그 나라에서 쓰는 이름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지칭하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면 그 나라 본토 발음으로는 어느 여왕이고 그 여왕이 언제 여왕이 돼서 언제까지 했고
통치연도가 언제고 이리오피아 4시에 국고 맡은 그 4시의 이름은 뭐고? 당신 그런 고고학적 문헌 본 적 있어? 없는데? 관심 없는데? 그런 세계 속에 집어넣어버려. 사도 바울이다. 바울에 대한 두꺼운 책들이 많이 써졌어요. 물론 그 가운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상당수 차지하죠. 성경에 없는. 그래서 바울이 살았던 그러한 고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아버지의 가문이 어찌 되고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러한 어떠한 자료와 서적들을 가지고 물론 그 자료와 서적들도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도 상당한 추론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거 알아? 그러면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을 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신학을 하려면 하라고 말해요. 죽을 각오도 하고. 무슨 죽을 각오입니까? 지옥에 갈 각오도 하고.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도 영적인 어린아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충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것과 성령 충만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잘못된 걸 듣고 배울 때에 붙잡지 않아야 될 것, 맛보지 않아야 될 것, 보지 않아야 될 것을 성령님의 내적 확신을 통하여 증거를 통하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내적 확신이 음성이 들리면서 아들아 딸아 저 책은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물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올 수는 있어요. 그걸 예외적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령의 내적 확신과 확증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는 거부감, 오는 분별의 어떤 양상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있는 어떤 확신들, 그런 걸로 와요.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 있는 제 잘 아는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카톡 전화 통화로 제가 얼마 전에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에게 벌어지는 어떤 환경과 일 가운데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제게 있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부분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저는 통화하면서 아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내적인 확신과 증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느 신학책이 있을 때에 그 신학책의 저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쓰여진 책들은 그러한 책을 읽고 할 때에 깨어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용 이전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나아가 신학교 박사님들이 강의를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합시다. 저 강의와 가르침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확인해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생소하고 모르는 내용을 강의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덥석덥석 믿기를 무는 것처럼 무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신학교에 가면 대다수는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강의한다고 말해요. 저 같은 경우야 신학을 하기 전에 신학을 그전부터도 공부를 좀 하고 제가 또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좀 보는 가운데 신학을 했어요. 그래도 좀 공부를 했다.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생소하고 모르는 영역은 꽤 많았어요. 용어들도 신학 용어들 가운데 생소하고 모르는 신학 용어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잡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1년 걸리더라고요. 1년. 신학책들이 가득한 도서관에 신학교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방학 동안에도 앉고 밤늦게까지 앉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신학을 오래 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기본 상식부터 시작해서 신학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튀어나왔는지, 이러한 사상이 종교개혁기에 나왔는지, 가톨릭에서 나왔는지, 근세에서 나왔는지, 신정통주에서 나왔는지, 1800년도 자유주의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 등등까지 알게 되는데, 한 1년 동안 시간을 투자했을 때 이제,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은 별로 없구나. 그 신학대학원생의 세계 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리 알고 신학교를 좀 들어간다 해도 모르는 게 많아. 모르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열립니다. 모르는 거니까 판단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먼저 가르친 거에 대하여 받아들여요. 가령 우리가 방언 은사다 그러면, 내가 방언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방언 은사도 못 받았어요. 몰라요. 그래서 어느 A라는 유명한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데,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 사탄의 방언을 한다. 그 논리를 가지고 1시간 설명하면 방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것부터 받아들여요. 그러나 방언 은사를 받고 성령님 안에서 방언 기도를 오래 하고 살아왔고 방언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언에서 알지요. 선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고 신학교 교수가 박사가 설명할 때 저건 아닌데. 그리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를 때에, 무식할 때가 최고 위험한 거죠. 신학교라는 생소한 세계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는 가운데 무식하니까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빨아먹는 거예요. 당연하게 신학교 가면은 신학 안 한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은 모르는 세계 것을 배워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 그때에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 때에 성령님께서 내적 확증을 통하여, 박사들, 교수들은 이것이 중요해라고 하는데, 이 학문이 중요해, 이 영역이 중요해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학교 가면은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신약윤리, 구약윤리입니다. 신약윤리, 구약윤리. 구약에 나오는 윤리, 신약에 나오는 윤리. 교회사가 있고 조직신학이 있고 성경신학이 있고 교회 여러 가지 신학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쌍벽을 이루는 것은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이 있고 성경신학이 있는데 요즘 대세는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신학 가운데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신학윤리예요. 신학윤리는 구약윤리와 신약윤리로 나누어요. 신학윤리에서 신약윤리, 구약윤리 나누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배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내적 확증은 뭐냐 하면 그냥 안 좋은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것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그런 어떤 음성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내적 확증을 주실 때에 이제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고 말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것은 고상하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윤리인가요, 진리인가요? 진리죠. 진리죠. 윤리는 윤리 가지고 처벌을 합니까? 잘못했다고 윤리를 어겼는데 지옥에 보냅니까? 윤리를 잘했다고, 인사 잘했다고 천국에 갑니까? 윤리인데 그게. 착하게 살자. 윤리지요. 그 윤리로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은 윤리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선하게. 선한 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선하게. 윤리로 격화시키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개념과 착한 선이니까 성경의 선의 개념을 짬뽕해버리죠. 윤리는 하면 좋은 것. 안 해도 큰 문제 없는 것. 성경은 진리죠. 그러나 신학 박사님들은
성경 윤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성경 윤리 신학교에서 중요시 여기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도 신학 대학원 들어가서 성경 윤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성경 윤리라는 게 있다. 혹은 구약 윤리와 신약 윤리가 있다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신학 대학원 들어가서 저걸 가르치네? 그리고 이제 궁금증이 일고 호기심이 일어서 가장 유명한 신약 윤리 박사는 누군가? 가장 유명한 사람을 찾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못 찾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국에서 찾아요. 역사적으로. 가장 교과서 같은 신약 윤리와 구약 윤리 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찾아보고 알아본 다음에 이 몇 권이 교과서 같은 책이구나. 이 박사들도 이 몇 권을 가지고 기본서로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것을 합쳐서 가르치는구나. 그런 걸 찾아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약 윤리와 구약 윤리의 고전과 교과서 같은 책. 그래서 탐독을 했죠. 대강 알겠어. 말하자면 탐독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거부하시고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탐독을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책이다 하면은 책을 전부 다 서머리를 합니다. 저 스타일의 서머리가 몇 과정이 있는데 일단 1단계 서머리는 뭐냐 그러면 책은 이제 신학교 도서관에서 빌리고 제가 돈이 없는 고학생 입장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신학교 책에 밑줄을 못 긋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책의 몇 페이지라고 하고 다 적어놔요. 다 메모를 몇 페이지라고. 책을 한 권 읽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놔요. 그래서 3페이지, 7페이지, 15페이지, 35페이지 그리고 다 A4지 같은데 노트에 적어요. 양이 많아지죠. 다시 또 읽어요. 다시 그것을 이제 핵심이 된다는 것만 정리해놓고 다시 계속 읽어요. 어차피 내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구절은 그런 내용들을 2번, 3번 읽어도 와닿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예외는 있을지 몰라. 대부분 그래요. 일단 와닿는 구절들을 다 적어놔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번 읽은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요. 내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내 말로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약윤리, 구약윤리 책을 읽고 정리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을 많이 쏟아. 그리고 시간이 몇 달이 더 흘러서 그렇게 최소한 몇 달을 보내고 또 몇 달이 흘러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가 아니고 진리다고. 제가 말로 바꾸는 거지 금생에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로 성령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은 윤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제 말로 바꿔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린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내적 확신이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나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음성 듣기 하고는 스타일이 대부분 틀려요. 대부분.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 당연하게 박사님들이 말하는데 맞겠지. 내가 모든 걸 배우는데 맞겠지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어느 종착역에 이르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없는 자가 되고 말고 육에 속한 자가 되고 말고 그리고 당신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줄게 하고 전하는 어떠한 신학교 박사의 전령사로 전락하는 그러한 사람이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되기 십상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이 똥이고 무엇이 된장인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어리석은 길을 대부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